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새물교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 매 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예배 참석하는 80대 한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는 굉장히 잘 드렸었지만 성격이 워낙 과묵하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지 않고, 그래서 교회는 매주 오셨었지만 교회 안에서 늘 쓸쓸하고 외롭게 지내셨었죠. 더더군다나 그의 아내를 먼저 하나님께 보낸 이후로는 더 심해지셨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았죠.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과도 그다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늘 언제나 진지였죠. 교회에 오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려고 해도 그 얼굴 표정 때문에 말을 제대로 걸지를 못했고, 그래도 말을 걸더라도 대꾸가 없으니까 대화가 이어가지 못했었죠. 사소한 것조차 이렇게 대화를 열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모든 대화의 내용들에서는 침묵일관, 진지일관이었었는데 오직 딱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 바로 자기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주제에 관해서는 일체 한마디도 거들지 않던 이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온통 얼굴이 기쁨과 환희로 충만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매우 자랑스럽고 또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죠. 목사님이 장례를 진매하면서 이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럽고 아들 얘기만 나오면 전혀 딴 사람이 되어질 만큼 자부심이 넘쳤었던 그 아들, 궁금했던 그 아들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아들도 말수가 많지 않았고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제법 성공한 삶을 살았죠.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지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아들이 이 목사님에게 다가오더니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목사님,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기쁘게 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기대에 맞춰 살아갈 수 없다고 지금까지 느끼며 살아왔어요.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자랑했으면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괜찮겠거니, 풍채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부유하고 살만하겠거니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아들이 입에서 나온 이런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은 무척 당황했다고 하죠. 이 아들의 떨리는 음성, 이 목소리를 듣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결함이 있는 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까다로운 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아셔야만 하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는 온 마음과 영혼을 바쳐서 아들인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많은 유산도 귀중하겠지만 이 아버지가 남긴 사랑도 귀중한 유품으로 잘 간직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을 목사님이 중간에서 아들에게 그대로 잘 전달해 주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평생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 같다 라는 것을 사실로 여기며 이렇게 무겁게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아들에게 있어서 사실일 것이며, 그러나 진실은 무엇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사실을 쭉 열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만 가지고 살 수 없고, 또 내가 사실을 여기는 것이 진짜 사실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입추가 지나서 좀 약간 저녁 때마다 쌀쌀해지긴 했었지만 정말 폭염 속에서 잠을 이루시기가 쉽지 않으셨죠. 한참 무더울 때였습니다. 저도 더워서 창문을 열고 잤죠. 그런데요, 자꾸 뭔가 어느 날 삐거덕 하는 소리가
밤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여러분 그 소리 있잖아요. 오래된 철로 된 대문이 열렸다 닫혔다 나는 소리 있잖아요. 삐거덕, 아주 이 갈리는 소리, 아주 예민하게 만드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한참 자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삐거덕, 조금 있다가 삐거덕, 조금 있다가 삐거덕 하는데, 처음에는 무시하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요, 이게 아주 규칙적으로 이 소리가 나니까 예민해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깼습니다. 시계를 봤죠. 새벽 1시였습니다. 아니 다들 잠들 시간인데 이 새벽에 밖에서 누군가 삐거덕 삐덕하면 이 쇳소리를 내는 게 너무 괘씸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럴 수는 없죠. 조용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잠을 자려고 해도, 무시하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깨웠습니다. 저 소리 들리지 않냐고. 아니 지금이 몇 시인데 밖에서 저런 소리를 해서 이 아파트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냐고. 이럴 수 없다. 사실은 제가 화가 나서 그러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범할 수가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 경비실에 얘기 좀 해야 되겠다고. 이 소리 들리지 않냐고. 근데 제 아내가 잘 안 들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로, 밖에서 나는 소리니까 베란다로 끌고 가서 저 소리 들리지 않냐고 그랬더니 들리긴 들리는데 그다지 크게 들리지 않는다고. 저는 황당했죠. 아니 내 귀는 이렇게 크게 들리는데 왜 무슨 소리, 아무 소리도 잘 안 들리냐고, 이게 괜찮냐고 하면서 다시 방으로 왔는데 여기서 더 큰 소리가 나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죠. 삐거덕 삐거덕 하는 소리는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요, 제가 더워서 선풍기를 들고 났는데 선풍기가 회전할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쭉 회전하면서 다시 돌아올 때 삐거덕 하고, 다시 반바퀴 돌아서 돌아올 때 삐거덕 하고 그랬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도 모르고 정말 그 어떤 사람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얼굴도 모르지만, 이름도 모르지만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을 상상해서 저렇게 예의 없는 사람, 아주 모진 사람, 나쁜 사람,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 이 제 상상이 막 발휘를 해서 생각했죠. 저 사람 머리에는 아마 분명히 악마의 뿔이 달렸을 거야. 이 새벽 1시에 누가 이런 소리를 내? 괘씸하게, 기분 나빠. 얼마나 속으로 그를 욕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 누군가가 그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제 방에서 나는, 침실에서 나는 소리였는, 선풍기 소리였는데도 저는 밖에서 누군가가 그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막 욕을 해댄 거죠. 그러나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 것을 스스로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않은지요. 이건 분명해, 누가 뭐래로도 이래 라고 단정져서 말하는, 사실화시키는 것이 나중에 언젠가는 봤더니 사실이 아닌, 아니면 진짜 사실이지만, 어떤 내용이 진짜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닌 것일 수도 있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한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었죠.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렸을 때 나치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고생 많았죠. 다 죽어가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났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기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살지 않았을까? 집으로 돌아와서 혹시나 살아있는 가족 생각하면서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 죽은 거였습니다. 이렇게 나 혼자만 살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이 아론이 어느 날 자기 동생이 독일의 어느 보육원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동생에게 당장 쫓아갔습니다. 동생이 있는 그 보육원, 저 멀리 독일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면서 상상합니다. 이제 내가 동생과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재회하는 슬픔의 그날, 그러나 기쁨의 그 순간을 내가 맞이하겠거니, 잘 있었나, 형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막 부둥켜 안는 이 만남의 시간을 막 상상하며 기쁨에 겨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이 되어서 동생을 만났죠. 아론이 막 달려갑니다. 동생아,
하고 소리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형은 달려오는데 그 형을 보고, 아론을 보고 동생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너는 내 형이 아니야. 그냥 가. 너는 죽었어. 너는 내 형이 아니란 말이야.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형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는 동생인 줄 알아보는데, 그런데 정작 동생은 형이 죽었다. 형은 죽었어. 너는 내 형이 아니야. 하면서 형을 거부하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죠. 12살 동생,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정말 막내 동생, 지금 12살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형들이, 가족들이 포로 수용소에 갔었을 때는 더 어렸겠죠. 그래서 이 형은 이미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남았다 하는 이 사실 믿고 그 외로움에 지금껏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론은 그런 동생에게 너무 실망하여, 형도 알아보지 못하고 형도 인정하지 않는 동생 실망하여 두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저녁에 동생이 있는 보육원 밖 넓은 들판에서 홀로 잠을 자면서 다음 날 아침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뒤를 그저 말없이 따라다녔습니다. 동생은 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를 계속 쫓아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형이 아니니까. 그래도 아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생을 하루 종일 쫓아다녔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을. 어느 날, 한 달 뒤에 그날도 아론이 동생들을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멈춰 서더니 몸을 돌려 형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알았어. 그래, 넌 내 형이야. 나는 이제 곧 이스라엘로 갈 거야. 형, 나랑 같이 가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들었던 성경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6절인데요.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3편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일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가적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한 공급을 해주신다는 신뢰 속에서 나오는 평화를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시이죠. 그래서 저는 이 6개 절로 구성되어진 이 시편 23편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6절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6절 말씀은 1, 2, 3, 4, 5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는 모든 각각의 사연들, 메시지들, 이것들을 다 담아 결론처럼 매듭짓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나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이런 구구절절 인생을 쭉 얘기하면서 다윗이 결론을 딱 짓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정확하게 읽읍시다.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어요. 그러니 내가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평생에 따르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은참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원수의 목전에 서다 할지라도,
내가 사냥꾼의 올무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깊은 웅덩이에 내가 빠졌다 할지라도, 앞이 캄캄하고 걸어갈 길이 보이지 않고 너무 심각하여서 주님은 없어, 주님은 나를 버렸어, 마치 아론처럼, 아론의 동생처럼, 형 당신은 나의 형이 아니야, 그 아들처럼 아버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렇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손사래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실이고 때로는 사실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평생에, 옛날 성경의 정령, 지금 성경엔 반드시 여러분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당신은 나의 형이 아니야 하며 모른 척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만, 그러나 아론이 동생을 한 달 내내 쫓아다녔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아니 내 삶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실이고 때로는 이것이 사실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새물교 여러분,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진실. 이 진실이 뭡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평생 동안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다윗의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습니다. 다윗의 면전에는 원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도 인간이니까 원수는 매우 가까운데 주님은 너무 멀리 있다라고 경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손을 뻗었는데 깊은 웅덩이, 깊은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실이기도 하고, 이 사실로 인하여 여러 감정과 생각이 혼동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진실을 믿었습니다. 진실. 이 진실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박또박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탈무드에서 읽은 건 아닌데 어떤 책 속에서 소개한 내용인데요, 이런 말이죠. 나는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찾고 있다. 매우 역설적이죠. 무언가를 찾는다는 말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찾고 있어요. 바보스럽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역설적이기도 하고, 나는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찾고 있다. 맞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단정하며 말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놓쳤어. 시기를 놓쳤어. 기회를 놓쳤어. 그래서 실망합니다. 잃어버렸어.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다 사실은 사라지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잃어버리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지나갔어. 그러나 진실은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뭔가 사라진 것 같고 뭔가 놓쳐버린 것 같고 뭔가 떠난 것 같아서 안타깝게 지금 뭔가를 막 헤매며 찾고 있는데, 이거 못 찾으면 어떡하지?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움 속에서, 불안과 염려 속에서 나는 막 헤매며 찾고 있는데, 탈무드는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거 잃어버린 거 아니야. 이미 당신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더듬더듬 찾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는 하나님이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뭔가 몸부림치며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온 심정으로 애를 쓰는데, 놓쳤다고 생각해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떠났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나의 선함과 인자함이 반드시 너를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사냥꾼의 올무와 깊은 웅덩이로 인해 우리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때가 많죠. 그러나 아침이면 어김없이 태양이 솟아오르듯이 구원과 회복의 날은 여러분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토록 여러분을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때때로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등진 적이 없으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르며 여러분은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새물교회 여러분, 이 진실에서 삽시다. 이 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자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상황들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처럼 내가 여기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 눈이 열려서 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귀가 열려서 진실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진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다윗처럼 해보자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세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1, 2, 3, 4, 5절의 모든 고백들의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도대체 다윗이 어디 위에 서 있길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면서도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삶의 자리는 사망의 골짜기고 원수의 목전인데 말입니다. 6절인 거죠. 6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른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진실의 말씀을,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우리의 표어가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일어나라 함께 가자입니다. 여러분, 힘이 빠져서, 기력이 쇠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실망스러워서 주저앉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아론의 동생을 쫓듯이 여러분을 따르는 그 우리 주님을, 새물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찾고 발견하여 뒤돌려 주님을 바라보며 골짜기에서 일어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시는 새물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